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4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뱉은 원망의 말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겠다고 하시며 40년간 광야를 떠돌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뱉은 원망의 말대로 이르겠다고 하셨어요. 2절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말대로 인구조사에 포함되었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3절에 그렇게 말하며 걱정했던 어린 자녀들은 부모 세대가 거절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광야로 나가서 40년간 방황하는 동안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죄의 짐을 지고 살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삶을 심판하십니다. 말은 곧 마음의 발현이기 때문입니다. 불신과 원망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합시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징벌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양육할 수 있었고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의 뒤를 이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죄를 혹독히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를 향한 자비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멸할 목적이 아니라 살릴 목적으로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원망한 회중은 살리셨지만 정탐 후에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회중에게 불신과 원망을 뿌린 열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말하는 직임을 맡은 사람, 말의 무게와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말이나 글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의 무게를 알고 신중하고 진중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를 떠돌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뒤늦게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에게 패배했습니다. 잘못을 만회하려고 하느님의 처분을 거스르고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을 시도하다간 실패만 더할 뿐입니다. 겸허하게 자기 잘못에 책임을 지고 겸손하게 하느님의 결정을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주여, 때늦은 후회로 탄식하기 전에 원망의 말을 거두고 서로 믿음의 말을 나누게 하소서. 오늘 참 우울한 날인데 오늘 성경 말씀까지도 아주 우울하네요. 네. 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다 죽었어요. 재앙의 벌을 받아서. 인원이요 200만이에요. 참.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배신을 때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는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출애굽을 경험했던 마지막 9세대가 되는 거죠. 그 세대가 지나고 이제 신세대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0일간의 정탐 활동에 대해서 그 정탐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부정적으로 말을 한 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믿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백성들이 다 따라갔잖아요. 여호수아랑 갈렙만 빼고. 그래서 1년으로 해가지고 365배네 40일 정탐한 거에 대한 잘못한 그 대가를 40년으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런 징계를 내리셨으니 아이고. 사실 광야 생활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죠. 예. 여기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랄 땐 안 하고 하지 말랄 땐 또 해. 청개구리 애도 아니고 말이지. 모세가 지금은 늦었어 올라가지 마 그랬는데도 굳이 또 올라가가지고 또 전쟁을 해서 그렇게 또 패해요. 전쟁이 누구 장난도 아니고 죽고 싶어서 환장을 한 거네. 아주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원망, 그것이 결국 가나안 땅 정복 거부 사태를 불렀고 우리 하나님도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너무 슬픈 내용이 있습니다. 더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악한 회중 이스라엘 자손 그렇게 차갑게 부르십니다. 악한 원망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원망에 책임져야 할 만큼 악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피로 맺은 언약까지 고의로 깨뜨리고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변적인 교리 속의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없다. 오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대로 되리라는 거죠. 너희 말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데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그거 아니에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말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냥 해본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뭐 이 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래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중재를 하지 않았으면 다 죽었겠죠.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전부 멸절하지 않으시고 즉시 멸절하지도 않으셨어요.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정말 잘한 겁니다. 하지만 형벌받을 자를 결코 용서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형벌받을 자들은 대표로 10명 재앙으로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정탐꾼 10명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 거죠. 그러면 20살 때부터 40살까지 40년 그러면 60살이죠. 그래서 뭐 60살까지 살고 다 죽었다는 얘기네. 그 이전에 다 죽었다는 얘기네. 그들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는 하나님보다 가나안 거인들을 더 무서워하고 보기에 심히 좋은 땅을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난 소산, 포도송이 먹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했으니 하나님의 화도 나긴 났지. 망각이 염려를 불렀고 염려가 비현실적인 두려움을 낳았고 그 두려움이 우유부단함과 불신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시면 이 지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망각하시면 이 지경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기적 같은 은혜,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정탐꾼들은 나름대로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대표들이었잖아요. 근데 10명 죽으니까 백성들이 아주 슬퍼하죠. 근데요, 그 눈물이 사실 가치가 없는 눈물입니다. 왜냐?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은 눈물은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 지경이 되고 나서 이제서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산으로 올라간다고 호들갑을 떨잖아요. 모세가 안 된다. 가지 마라. 늦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광야로 돌아가라는 명령도 무시하고 있어요. 계속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한다. 이 말도 무시한 거죠. 계속 불순종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전멸합니다. 네,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 다 전멸합니다. 무지하고 무례하고 무법한 사람들입니다. 왜 40년의 광야가 그들한테 필요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될 텐데, 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잃었는지 40년 이렇게 방황하면서 그걸 깨닫고 자기 자녀들한테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교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느님의 시간에 주실 때, 선물로 주실 때 받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사업 성공한다? 우리가 뭐 전교 1등 했다? 우리가 무슨 뭐 대학에 붙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또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성취,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필요하고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과도 같은 그 땅,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민수기 말씀 통화에서 우리 하느님한테 좋은 말만 하시죠. 하느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네, 하느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어요. 그 땅은 이제 우리 겁니다. 그런 말을 해야 하느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실 거잖아요. 절대 원망하는 여러분 되시 마십시오. 절대 한순간도 빈말이라도 해본 소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느님 진노하실까 두렵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찬양합니다.